육신의 생애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이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은 절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성품으로 인하여 한결같이 주어지는 은혜요 사랑임을 또한 우리 안에서 일깨워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신 은혜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그러기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즐겁게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나눴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과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하는 내용에서 그 뜻이 매우 깊고 풍부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가 성령 안에 있는 것, 그에게 속한 것과 연결되며 이처럼 우리가 성령에 속하여 그의 다스림과 질서 안에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의 내주하심과 연결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의 영을 소유하게 된 것과 연결되며 이것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신자가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는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와 영적 동거와 교통 등과 두루 광범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누리는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신자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되 성령께서는 의로 말미암는 생명이시라고 말합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구속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성령께서는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며 성령의 이런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영적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가리켜 처음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라, 즉 성령의 질서와 다스림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무슨 물건이나 수단이나 방법이라면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겠으나 말하자면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 성령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겠으나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나님이시요 인격적 존재이시니 그 일이 무엇이든지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런 뜻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님을 무슨 도구처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성령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아서 큰 일, 대단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어젯밤에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느 산에, 신령한 산에 올라가서 능력을 받겠다고, 성령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큰 일 이루어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이런 생각과 태도는 실제로 성령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것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람을, 한 인격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 도구로 삼는다. 그것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을 도구로 생각한다? 사실은요, 끔찍한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여겨야 하지 않겠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면서도 성령으로 죽이라 한 것은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요. 여러분, 우리의 부패한 육적 성품을 다스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리는 말이며, 따라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일깨우는 말이요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바라고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일깨우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말은 나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서 겸손한 믿음으로, 어제 강조해 드렸죠. 우리는 일평생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 겸손한 믿음으로 오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고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고 안타까워하며 오직 성령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말씀에 소망을 두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라는 뜻인 것이죠.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아 또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사무심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받은 겁니다. 우리가 뭘 이루어서 성령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 사무심의 영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함께 증거하시느니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을 권한 다음 이제는 말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니 내가 이 일의 주체가 되어 내 뜻과 결심과 의지와 능력으로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처럼 들리기 쉬우나 실제로 그 일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수동적인 일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는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정강도사가 수요 예배의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자,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 이게 같은 말씀인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과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여 따르는 것,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 신자의 삶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명령으로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 점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일깨우되, 그 점을 일깨우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귀중하고 복된 은혜와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15절에서 너희는 종의 영을 받아 또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아들 사무심의 영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합니다. 영을 받았다고 말하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우리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믿는 자에게 주어 영원토록 그 안에 거하시게 한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이죠.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성령을 주어 그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게 한 이 일은,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것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종처럼 두려움에 떨게 하고자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으시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 누리게 하신 특권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이 종으로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아들, 자녀로서 받은 선물임을 어떻게 아는가? 바로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를 아바 아버지라, 즉 어린아이가 아비를 부를 때 한없는 친근함과 신뢰와 사랑을 담아 부르는 그런 호칭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세상의 일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면 미친 소리 한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신기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 어쩌면 그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보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감격적이고 감사함으로 아버지라. 그런데 사실 우리 육신의 관계에서도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의식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 관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 이건 변경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서 거부될 수 없는 관계, 그것도 영원한 관계,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자녀로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그 증거라. 종으로서 받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성령님을 우리가 자녀로서 받은 선물임을 우리가 안다. 우리가 그렇게 한없는 친근함과 사랑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가 자녀 삼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일의 증인이 되어 증거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알리기를 16절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함께 증거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영으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알고 느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격적인 우리가 존재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그 인격적 전체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7절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이 은혜는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시는 영적 출생, 곧 성령으로 위로부터 중생케 하시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뜻인데 그 거듭난다라는 말이 쓰여진 말을 보면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위로부터 나다.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하시는 영적 출생 곧 성령으로 위로부터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는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만, 그러니까 성령으로 위로부터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 삼으심의 영을 받았다고 할 때는 무엇보다 상속권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아들 삼으심의 영을 받았다, 그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위로부터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만 무엇보다 상속권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종은 상속권이 없으나 아들은 상속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녀이면 상속자라. 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사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만 그 상속의 내용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마서로
이러한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보고 듣고 또 교회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야만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삼으사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러면서 그 상속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그야말로 은혜라는 말 자체가 값 없이 베풀어지는 것이라 그 뜻처럼 값 없이, 다른 말로 하면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떤 조건을 채워서 믿는 자라고 해도 어떤 조건을 채워서 우리가 자녀 삼음을 받게 되고 또 상속자가 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 값없이 받은 것이라. 왜 또 이런 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마치 우리가 자녀 되는 것까지도 내가 뭘 이룬 것 같이, 그것이 조건이 되어, 그것이 공로가 되어, 무슨 자격 요건을 내가 갖춘 것처럼 우리가 행세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계층이 있는 거예요. 급기야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준으로 중생한 자, 아니한 자, 신자는 신자인데 중생한 신자가 있고 아직은 중생하지 않은 신자가 있고, 이런 계급까지 구분해버리고, 이거를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극단적으로까지는 나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 숱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계층이 있고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구분이 있고 무리를 짓고 하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는커녕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무너뜨리기는커녕 아예 처음부터 하나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지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연약함입니다. 예. 우리가 요한 1서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은 역으로 뒤집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 말고 다른 기준이 없다. 예.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기준 삼아서 저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아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럴 수 없다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우리는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나하고 안 맞아. 예. 그게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도 사랑할 수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계가 없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 사무심의 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상속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한번 확인하고 끝낼 텐데, 이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인 교회 안에서조차 구분을 하고 어떤 벽을 세울 수가 있겠는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예.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 즉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얻으시는 유업과 동일한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 상속받은 그 유업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상속자, 곧
하나님을 유업으로 얻는 그런 상속자라고 밝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유업으로 상속하는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는 유업의 내용을 가리켜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뜻 막연하고, 이건 너무 막연하죠. 그렇게 감격적이지도 않는 유업이라 여기기 쉽습니다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다면 그보다 더 큰 것을 바라겠으며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것에 눈이 멀어 참으로 귀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맹목 때문에 무덤덤하게 느껴지나, 사실 그 뜻을 생각하면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귀중한 유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내가 너의 심히 큰 상급이라고 하셨으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하는 유업이라고 한 것만으로도 가히 그 귀중함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라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이 골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유업이 되신다, 바로 그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며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는 증거요, 성령께서 친히 이 사실을 함께 증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와 같이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바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된 것을 증명하는 증거와 보증이 되는 것을 두고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업을 인치시는 보증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즉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중한 유업이 확실함을 보증하신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에베소서 1장 13,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치다.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그냥 도장을 꾹 누르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유업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업이 되신 그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은혜로 받게 하신 것이다. 그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신자의 신분, 신자의 위치, 신자가 받는 은혜와 그 특권,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성령님으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다. 바로 그 이어지는 구절이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와 함께 영광도 받고자 함이라. 신자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난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 은혜 안에 다 담겨지는 것이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힘듦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그 영광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 갈 고난이라, 인내와 연단을 또 우리가 훈련해 가는 것이라,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오늘을 주장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된 말씀, 이렇게 영광된 말씀,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의 말씀을 교회에 또 선포해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또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은혜와 특권을 지닌 자로, 신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심령으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믿음을 내보여드리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맞닥뜨려야 할 모든 일을 감당해가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감당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슬픈 일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 중에 감당하는 우리 가족, 우리 지체인 가족, 그 가족의 그 장래의 일정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품어주시고 소망 중에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영원한 품 안에 받아들인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내고 선포되고 위로가 되는 거룩한 예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